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한 염려 속에 교육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했는데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되었는데 한 교육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문제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또 어려움이 있나 싶어가지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첫날부터 교육자분들이 울기 시작했는데, 아니 둘째 날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또 교육자들이 그렇게 울고 첫날에도 울고 둘째 날에도 우는 거 보니까 이번 교육자 수련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첫날 이제 큐큐를 했고 둘째 날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첫날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애곡하고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던 여러 교육자분들도 눈물을 쏟고 함께하던 저희 집사람도 눈물을 닦아가면서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하, 교회에서 많은 성도분들, 일꾼분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쉼터에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교육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정말 교육자 수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저 교육자 수련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한 물질로 손길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교는 예수의 소원이다. 선교는 예수의 소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선교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다를 뿐이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 같기에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말입니다. 선교는 우리 주인 예수의 눈물 나는 소원이고, 선교는 우리 주인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있던 혹은 때가 없던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전하되 항상 좀 전해달라고 당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때를 얻던 때를 못 얻던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항상 힘써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의 소원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잊으면 못합니다. 잊으면 목사라도 못하고 잊으면 선교사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혼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아주 엄한 명령인데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저 펜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1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려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눈에 보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1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 1절입니다.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 지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신데, 근데 여기 앞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면전에서.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하시는 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예수가 그러면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밑줄 좀 그어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산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한 분, 심판주가 되신다. 예수가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심판주가 되신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언제 심판하십니까?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어디서 심판하십니까?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의 왕국,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지금 엄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2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항상 힘쓰라. 여기 전파하다, 힘쓰다라는 단어를, 동사를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나 혹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고 어디 가서도 힘쓰고 계속 힘써야 된다라고 당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이런 엄한 명령,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하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나 심지어 저 교회 오늘 처음 오시는 새가족,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라도, 아니
한평생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제는 은퇴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조차도 이 명령 앞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직전인데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평생 기억해서 한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12번째 사도를 뽑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인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증인을 뽑습니다. 증인을 찾고 증인을 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인데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아멘. 초대교회 때는 사도를 뽑거나 일꾼을 뽑거나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 부활을 증거할 증인, 증인을 찾고 증인을 뽑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의 사도들,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빠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해서 혹은 쑥스러워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서 내 입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주님의 명령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소원합니다. 늘 예수 기억하고 늘 예수의 이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항상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란 말입니까?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고 내 생각이 예수로 충만하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계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12제자를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합니다. 그리고는 협박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본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조금 전에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았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매마저도 예수를 전하겠고, 예수를 전하다가 살이 터지고 뼈가 부스러져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겠고, 예수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겠다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쉬지 않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들이 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이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일 때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안에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지금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합니다.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흘러넘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충만을 더 말씀하세요. 예수로 충만해진 이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충만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의 당부를 들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거침이 없어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고 용감하게 전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 집에 여종 앞에서도 너 예수당이지 한 소리 앞에 벌벌 떨던 제자였는데, 겟세마네 동산 예수가 잡혀갈 때 저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볼까봐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야단했던 제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매맞아도 담대하고 살이 터지고 뼈가 부수어져도 담대하고 돌 맞고 목이 배임을 받는데도 담대하고 거침없고 용맹하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는 육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까지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충만해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앞에 만난 문제, 눈앞에 만난 어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고 거침없고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단어는 성령 충만 받은 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단어입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충만하면 그를 가리켜 예수 종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를 가리켜 비로소 성령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힘써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내 눈물을 내어놓고 내 핏물을 내어놓고 하나뿐인 내 생명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예수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 교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심령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고 도시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눈물을 쏟고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있어야 비로소 예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쉽게 전해졌겠습니까? 저절로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눈물과 피,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마음이 흔들리거나 많이 어렵거나 상하게 되면 두 군데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한 군데는 제 신학교였던 총신대학의 동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낮이나 밤이나 뒷동산에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학교 올라가면 그 뒷동산에 제가 흘렸던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거나 상하거나 꺾이게 되어지면 다른 곳 안 가고 신학교 뒷동산으로 제가 올라가곤 합니다. 또 제가 한 군데 가는 곳이 있는데 서울 마포에 보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의 불모지요 황무지였던 이 작고 작은 조선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해 주고는 그곳에 잠든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신데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이 선교사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이라고 별명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묘지 앞에 세워진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루비 캔드릭이라는 처녀 선교사가 있는데 25살 나이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9개월 만에 질병과 과로로 이 처녀가 25이라는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묘비에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이 처녀 선교사가 아버님과 본인의 어머님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몇 번 선교 주일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처녀 선교사의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더군요. 아마도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살 처녀, 어찌 보면 어린 나이의 처녀 청년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되어서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고백, 하나님, 제가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를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원에 가면 묘지를 둘러보고 비석을 만져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들은 나와 같은 민족이 아니면서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나와 같은 족속이 아니면서도 내 족속을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섬기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무덤을 보며 비석들을 만지면서 당신 왜 그러셨느냐고 제가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그날도 저 선교사 기념묘원에 가서 둘러보다가 그날은 우연히도 한쪽 구석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허름한 비석들이 한 60여 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지 싶어서 보는데, 아니 이름이 없는 비석도 있고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밖에 안 되는 비석들이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어린 아이들이 죽고 나서 묻혀진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들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조선 땅의 풍토병이나 전염병이나 영양실조 때문에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되었는데 그 핏덩이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 죽은 핏덩이를 조선 땅 한쪽 구석에 선교사님들이 파묻은 겁니다.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하나의 아비고 하나의 엄인데 태어난 지 하루 된 핏덩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핏덩이가 죽어서 조선 땅 한쪽 구석에 그 핏덩이를 파묻을 때 아직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시간도 없는데, 아직 그 아이에게 마음껏 안아줘본 적도 없는 핏덩이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힐 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죄라면 내 아버지가 선교사인 것이 죄고 내 어머니가 선교사인 것이 그 아이에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가 되어가지고 조선 땅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고 그 아이를 그곳에 파묻으면서 그 아이의 아비, 그 아이의 어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죽은 내 자식 살려내 놓으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는데 이게 대가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가 하면, 만일 그랬더라면 내 자식을 죽인 땅에 내 아내를 묻지 않았을 거고, 내 아내가 묻힌 땅에 내 육신을 파묻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그 핏덩이를 조선 땅 한쪽 구석에 파묻으면서 아비 선교사가, 어미 선교사가 하늘을 향해서 눈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 핏덩이를 내어 드릴 터이니까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의 이름을 아는 백성들,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다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테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피눈물로 기도하며 자식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이 쉽게 되었고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선교사는 내 자식을 내어놓았고, 어떤 선교사는 내 아내 선교사를 내어놓았고, 어떤 선교사는 온 가족을 이 땅 한복판에 파묻었기 때문에 그것이 핏값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도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내가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죽어도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영양실조로 본인이 죽어도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엄한 명령에 순종하느라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오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 되고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는 예수의 종, 예수의 이름보다 더 중한 이름이 없는 예수의 종, 예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는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당부처럼 예수의 그 당부 앞에 순종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선교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름을 지어주지도 못한 내 자식을 조선 땅 한쪽 구석에 파묻어 가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아비 선교사, 어미 선교사의 눈물이 있었기에, 핏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예수를 위하여 내 마음이 결정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물질만 작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작정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없이 예수 위하여 내 핏덩이를 내어놓은 선교사들의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대가를, 그 많은 핏값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이 엄한 명령 앞에 내가 그리하리이다, 힘들어도 예수를 전하고 어려워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 마음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하는 종이 아니라 내 떡을 자랑하고 내 물질 자랑하고 하나님 내 남편 자랑하고 내 건물 자랑하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예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물질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